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히 우리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돌보심을 느끼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말씀이긴 한데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 우리를 또 평가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오늘 그 4시에 우리 서울 캠퍼스의 교회 설립을 위한 이제 기도회가 있는 날이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구절은,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제 배경을 적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듣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는 말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오늘 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함께 한 그런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아까 우리 이혁수 형제님께서 잘 읽어주셨기 때문에 길게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던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을까 하는 것을 조금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 4권의 맨 첫 부분에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 스가랴였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스가랴가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여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고,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 또 이름도 지어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요한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계시대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빈들에서 거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일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외치는 그 주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그게 금년에 우리 ISC 교회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딜리버 할 때에 정말로 정확한 메시지를 전했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이 두 번째에 보면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주의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의 메시지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요한이 왜 이렇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그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례 요한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약간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물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엄청난 사람인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나의 희망이나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예언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에서 찾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었다. 이쯤 되면 사실 세례 요한이 보통의 선지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또 아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뭐가 대단하냐, 그게 뭐 선지자는 다 알아야지.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정말로 이 정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세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세례를 주던 저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와야 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한테 가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한 대답은 정말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흥하시고 그 덕에 저도 조금 흥하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예수를 위하여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사람이었죠. 세례요한은 정말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사실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라기 4장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적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서 성경이 그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내용이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예언대로 저 사람이 왔다라고 확인시켜준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세례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사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정도 하면 정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페이지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마태복음 11장 11절 첫 번째 앞에 부분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게 별로 과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 다 같이 그러나 뵙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만큼 조금 섭섭한 점이 있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기 예수님이 혹시 섭섭하셨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까 본문의 첫 부분이죠.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실컷 이분 예수님이라고 그래놓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을까요? 저희야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저분이 내가 이야기한 그 한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그런 고민에 왜 빠졌을까요? 그런 의문을 왜 갖게 됐을까요? 그거는 실제로 다음 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요.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빌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경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드리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오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아로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과 불로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자들은 모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기에 정말 알곡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며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듣고 보는 게 뭐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도 못 걸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말씀 굉장히 복된 말씀인 것 같은데
세리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여기 못 걷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병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밑바닥에 있고 그 당시에 율법으로도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없으니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까? 선행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야 될 심판의 관점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알곡일까? 이 사람들이 쭉정일까? 그러면 세례요한이 이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쭉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인간 쭉정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진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을 사실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쭉정이를 구원해 준다? 그 쭉정이들이 뭘 했는데? 그 맹인이 뭘 했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 축장이들을 구원한다. 물론 예수님은 재림의 날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축장이든 알곡이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축장이들도 불러놓으신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세례요한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죄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공격거리로 세우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 쭉정이들이죠. 그 쭉정이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그들의 모든 죄가 써져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제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자기를 주시고 그 죄의 모든 것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 그것을 제하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육체와 허물로 죽었고 나쁜 짓 하고 뭐 하여간 여기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온갖 비난들을 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십자가를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을 이기는 승리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으로서는 당연히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태워버리는 쭉정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여서 이 쭉정이들을 구원한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작아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꿈이 굉장히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으십니다. 오늘 찬양, 중리 찬송할 때 찬양했던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그 광경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큰 무리 속에 여러분들도 들어 계시는 거죠. 저는 거기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맨 앞자리에 있을 저기 자신은 별로 없는데 저 끝에 가도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맨 뒤에 있는 사람인지 로얄석에 앉았든지 저 C석에 앉았든지 사실 그 기쁨과 영광은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석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좌 앞과 어린 양의 맨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게 다시 세례요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쭉정이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영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미 이 자리에서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꿈은 이거죠. 다시 요한복음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 큰 무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를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모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큰 무리를 불러 모으시는 일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사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분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큰 그림에서는 동역관계지만 예수님 편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함께 참여하게 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한국의 유학원, 또 작게는 성균관대학교 유학원, 우리 유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인데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방언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또 불러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제 우리가 서울 캠퍼스에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정말로 이 땅의 어떤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다 바라볼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로 주의 자녀들을 제자 삼는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이제 초대함을 받았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각캠에 있는 유학생들, 인사캠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